우리에게 우리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행하는 자에게 5가지를 지켜내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이 5가지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리고 지난 주간은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주는 듣는 거였어요. 이번 주는 여러분 듣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이 뭔지를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축복의 반대는 뭘까요? 저주입니다. 그럼 저주도 알게 돼요. 아, 축복의 반대는 저주구나. 내가 저주를 먼저 알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를 알게 되면 이제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말씀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원래 우리 성경에는 앞에 있는 이 빨간 글씨 보라, 이게 사실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은 보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르에라고 합니다. 르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에. 발음이 좀 어렵죠? 네.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뭐가 먼저죠? 복과 저주를, 축복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축복 같다. 이게 행복인 것 같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한 거 아닐까요? 건강. 그렇죠. 건강해야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용이 끊어지면, 돈이 없으면 신용이 끊어지는 시대. 그래도 뭔가 이 명예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좋은 직장을 얻고 자리를 차지해서 뭔가 가문의 명예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말하는 복들은 전부 눈에 다 보이는 것들. 사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음 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저게 복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왜 복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봐야 될 것은 축복이다.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듣고 행하면, 그래서 에케브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던 겁니다. 야곱처럼 사는 삶을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 뭡니까?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야곱의 삶이란, 작은 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것을 바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부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먼저 네가 복의 말씀을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너희들이 바라보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잘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을 생활할 것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지금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상영이 됐어요. 이게 전 세계 지금 1위로 갑니다. 1위. 이게 전 세계 지금 1위로 갑니다. 1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중방송 또 인터넷 방송 또 뭐 넷플릭스 굉장히 많은 통로에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 채널이죠. 거기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6부작으로 만든 건데 그걸 보게 되면 우리의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 그 내용 시나리오를 말하면 좀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상금 456억 원을 얻기 위해서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상금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이기면 456억 원의 상금을 얻는 게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상금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455명은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게임인데 다 죽어요. 그 게임 안에서. 여러분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석한 어떤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또 이것을 또 해석하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 영화가 드라마 게임들이 나오는데 게임에서 지금 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음란한 모습으로 지켜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반기독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성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목적과 목표와 지향성을 물질에 둔다는 거예요. 그 상금 456억 원이라는 그 물질, 그 돈에 포커스를 둬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오징어 게임과 같은 축소판과 같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보지 않으면 그냥 흥미로 넘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말씀에서 깨닫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이 뭐냐? 복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오늘 11장 27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면 그게 복이라면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재판장이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저기 보라가 르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복과 저주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건데 빌라도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때는 몰랐어요. 저분이 정말 구약에서 말하시는 복을 주는 하나님인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빌라도의 입으로 하나님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보라 이 사람 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빌라도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축복이라고. 그리스도를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저 우주 어딘가에 있겠지. 그 우주 어딘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꺼리길 때가 있죠. 혹은 죄책감이 들 때가 있죠. 이게 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사실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와요. 그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욕을 해주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떨리는 마음을 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명령을 듣는 것, 이거를 우리는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십니다. 마커스의 지도 목사이신 목사님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활을 할 때 그런 장면을 목격했대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배 때마다 신학교는 예배를 드립니다. 책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통성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신학생이 한 명이 있었다는. 많은 신학생들이 그 형제를 보면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참 예배 시간에 기분이 됐다는 거죠. 근데 한 학기를 지나고 2학기 딱 들어가는데 그 형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상하잖아요. 2학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더니 그 형제가 학교를 관뒀다. 신학교. 왜 관뒀을까? 왜 관뒀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예배하고 또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열정이 식어버려가지고 내가 신학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사는 게 맞나? 이게 의심이 들어서 소명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학교를 관뒀다. 그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6개월 동안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건 다 뭘까?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은 다른 것이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과 감정이 뜨겁게 올라오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이 충만하게 원할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원할까요? 성령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깊게 찬양하고 예배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그게 감정적인 영향에 의해서 내가 신학교 들어왔으니까 이제 주님에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하루하루 지나보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도 열정도 있는데 왜 내 믿음이 점점 식어지지? 왜 내가 부름받은 것에 대한 왜 확신이 없지? 그 사람 마음속에 감정을 성령으로 충만한 걸로 착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할 때 정말 중요하게 될 것은 내가 감정으로 나를 생각하는지,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착각이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큰 예수 학교에 가서 신앙 공부, 성경 공부 하기 위해서 나를 10번 찾아왔던 자매가 있었어요. 나 1학년 때 2년 선배였어요. 특수교육과. 그 자매가 와서 형제님 같이 공부합시다. 저를 전도하고 말씀을 인도했던 그 자매와 그 형제가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선배들이었거든요. 제가 꼭 만나면 묻고 싶어요. 왜 원부교회로 가셨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섬기는 원불교로 가셨습니까? 나는 정말 묻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앞따라할까요? 사람을 보지 않는다. 사람을 못 만나는 건데 믿음의 대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두 가지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두 가지를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본다.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이 위대하게 보여도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뛰어나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결단하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와도 예배는 드린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두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병원에서라도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결단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들 이제 보는 한 주간을 훈련하셔야 돼요. 무엇을 차단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아이들을 따라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저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까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저주는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따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저주라.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뭐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도 있고요. 또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그걸 기쁘게 해서 신이 기뻐해서 비와 곡식과 풍요한 산물을 낸다라고 하는 바알신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고대 근동의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따라하지 마시면 뭐가 된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저주를 받으시라. 여러분 저주는 별거 아닙니다. 저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듣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다른 신들을 따라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본 게 있으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 판단, 확률적인 통계, 사람들이 말을 들어봐서 종합해서 하는 행동, 이거를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을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야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각네 소견이라. 네가 소견대로 여기서는 했다. 다 죽잖아요. 네 소견대로, 네 생각대로, 네 그래도 목사님 살아보니까 내 경험과 지식이 나는 더 좋습니다. 나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네 소견대로는 여기서 했지만 거기서는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연습할 건 뭐냐? 여기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살아왔던 경험, 이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그리스도를 보는 훈련을 더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훈련 안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 할 수 있을까요? 준비해서 몸을 만들어서 결혼 훈련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위대할까요? 위대하지 않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는 게 있어요. 많아요. 아까 오징어 게임 얘기했지만 그 안에 보면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같이 팀을 먹었던 그 동료도 배신하고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세상을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영화지만, 드라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이라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 차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왜 살아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살아봐야지,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그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뭘 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각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쓴 걸 한번 써보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다 쓸 겁니까? 사실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써도 꽁돈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쓰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얼마든지 유혹들을 이기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영화를 보면 그랬지만 이분이 사실은 다 이걸 설계한 거예요. 게임을. 근데 그 오영수 씨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광고 많이 들어오시는데 왜 광고 안 찍으셨습니까? 네. 그분이 극중에서 그 주인공 이정재랑 너랑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영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광고를 찍으면 드라마 속에서 까무잖아. 그 광고 안 찍어. 돈보다도 이분은 극중에서 말하는 게 대사. 나는 그렇게 정직하고 정말 대사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말을 지켜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오징어 게임은 참 보기가 아주 불편한 건데 그 주인공 한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환경과 조건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거절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77세가 되든 27세가 되든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돈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 어디에 두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돈 때문에 그래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조직이에요. 약속에 결국 속여버리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 판단, 지식, 경험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선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의 가장 핵심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 나무를 본즉 르에라는 말이에요. 이번 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자는 뭘 봤죠? 선악 과. 선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뭘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그거 보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기 아주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관점을 지금은 보지 말라. 지금 볼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만 맞는 게 아닙니다.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고 뭐도 있죠? 각종 나무도 있고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답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왜 안 보일까요? 매일매일 먹으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는 아주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그 나무 열매가 보기에 좋으니까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 선악과의 열매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일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훈련 받은 다음에 선악과를 봐도 듣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생명나무의 그 열매보다는 선악과의 열매가 더 눈에 보기 좋으니까 육신의 눈에 보기 좋으니까 이생의 자랑이 더 좋으니까 안목의 정욕이 더 크니까 그거를 보고 따먹은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 있는 문제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는요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뭐죠?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선악과는 내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생기면 자식이, 아내가, 부모가, 남편이 이쁘게 보여요? 믿게 보여요? 솔직하게. 주원이 말 안 들을 때 이쁘게 보여요? 믿게 보여요? 우리 눈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주인이니까. 내 사랑과 관심과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하면 내 마음속에 똑같이 반응이 올라온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들은 결국은 생명나무를 계속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여러분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매주 먹는 건데 뭐 한 번 넘어갈 수 있지, 한 번 쉴 수 있지. 근데 생명나무가 여러분 생명을 살린다. 선악과는 선악을 판단해서 나에게 착하게 되면 우리 편, 나를 조금 짜증나고 미워하면 악, 적.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한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이제는 끝나요. 그래서 세 가지의 안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요? 무엇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악한 게 아니라 우리 눈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멈추고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눈으로 볼 때도 저건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자녀를 미워하고 있구나. 증오하고 있구나. 내 배우자를 내가 지금 짜증냈다는 이유로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결국 너의 소견, 너의 관점, 너의 육신의 눈은 그건 버리고 영의 눈을 가져야 돼.
믿음의 눈.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고 했던 이거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했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여기는 여정입니다. 마세이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뿌리를 박으면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땅, 그 땅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31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갔어.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차지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차지하라는 말을 지금 2번 하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야라시라는 말이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야라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쫓아낸다는 말, 또 하나는 상속한다는 말. 여러분 뭘 쫓아내야 될까요?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 내 소견, 이거 지금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다? 영의 눈을 주신다. 영의 눈을 상속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다. 그거를 차지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차지하십시오. 육신의 눈을 잠깐 멈추고 영의 눈을 뜨시길 축복합니다. 내 소견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라.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자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를.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늘 저 우주 어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 안에, 여러분 안에서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살았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에게 정말 이 땅에 있는 걸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게 이 세대 것이라면 본받지 말아요. 뭘 따라가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우리 다시 한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을 영으로 보셔야 돼요. 또 눈 떠가지고 내 안에 어디쯤 있을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눈. 아, 내 안에 계시구나.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